오늘은요 덕문여고 1학년 손지원 학생의 간증을 듣고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덕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손지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과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 그 은혜를 쉽게 놓쳐버릴 때가 있었고, 그런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훈련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도 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실망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자훈련에 갈 때마다 힘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자훈련에서는 매일매일 골방에서의 기도와 성경 읽기, 말씀 암송, 큐티를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하고 또 각자의 일주일 동안의 은혜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골방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매일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교회에 가서 정해진 시간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저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 등굣길 본고에서 큐티를 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학업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굳게 다짐하고 주님께 힘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학기 초에는 야자 시간에 공부를 할 때 과목이 바뀔 때마다 성경을 보며 주님, 지금 하는 공부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짝지가 저의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성경과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교회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릴 때마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물으며 관심을 보였고 같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전도의 기회를 주셨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셨습니다. 또 제자훈련을 통해 저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셨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자훈련팀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때론 흔들리지만 지금도 꾸준히 골방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실에 주목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과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아닌 그분의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여러분 만나기는 너무 짧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이거는 지원이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나아가야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하면서 지원이가 나눴던 것 중에 오늘 안 나눴지만 어느 날 골방기도 딱 기도하라고 딱 들어갔는데 교회 학교 근처 집 앞에 교회에 딱 갔는데 딱 앉아서 주여 하는데 뭔가 확 임하더래요. 그냥 하루에 찌들었던 스트레스와 모든 아픔들 신경 쓸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주님 그냥 싹 임해서 안아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기뻤어요. 그냥 주여만 해도 임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루에 열받았던 일들이요 그냥 싹 씻겨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요 여러분 평생에 주님 앞에 또 나가게 하는 또 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0절 35절부터 11장 1절 10장 35절부터 11장 1절. 오케이.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책 제목을 보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 제목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 썼던 책이죠. 이것을 처음에 원래 받아봤던 사람들의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책을 써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요 갇혀 있는 자도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까지도 그런 형편에 처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이 믿음 때문에 뺏겼는데 더 기뻐하였더라고 기록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깔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엘레브에서 잤어요. 엘레브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왔을 때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알던 선교사님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중동에 있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시고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그 불쌍한 난민들을 위해서 나라도 버린 그 난민들 요즘에 시리아 난민 막 대두되고 있는데 동일하게 그 시리아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섬기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딱 만나서 교제를 하고 보니까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막 불안한 증세들이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그런 증세들이 몇 번씩 있었지만 이렇게 심하게 온 건 아닌데 이번에 한국 와서 사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그런 마음의 심적인 아픔들이 커서 그렇게 한국에 오셨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백내장애, 녹내장애, 노안까지 와서 지금 눈 수술을 받고 이제 자기 전에는 뭐 안약을 바르시고 눈에 뭐 붙이고 자요. 그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웅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우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나 진짜 대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분인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만나보니까요 그런 우울증에 아픔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냥 혼자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자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엘레브에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잤어요. 자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상담구에서 상담도 받고 다음 안식년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그 척박한 땅 중동에 갔는데 그것도 여러분 1, 2년 한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에 아무도 안 가는 100% 이슬람권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사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몰래 그 선교사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성경도 받아가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고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 발걸음 가운데 갔는데 지난주에 만나보니까요 우울증에 백내장애, 녹내장애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
왜냐하면 거기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숨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밀 경찰들이나 이렇게 좀 무슬림들이 좀 과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15년째 하나 터진 거예요. 불안함들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믿음으로 들면 뭔가 황금빛처럼 주님의 응답이 임하고 새로워지는 걸 기대하겠지만 때로는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우리 가정을 향한 오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하고 따라오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되면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했는 삶 가운데 때로는요, 돌아오는 게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더니 다 잘 되었더라라고 눈에 보이기 쉽게 우리가 뭔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들에 대해서 아니 내가 지금 바보짓 하나? 이렇게 위축되게 만듭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값지게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하자고 깃발을 꽂았는데 모이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하지? 저 학교는 저렇게 잘 된다는데 우리 학교만 왜 이렇지? 믿음으로 학교에서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달려갔는데 모이는 사람 없고 마음을 같이 모아주는 사람 없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 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가정에 돌아갔을 때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때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아니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게 뒷걸음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요, 35절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너희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인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인내 좋죠. 인내 좋은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가 잘 되든가요? 인내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인내해야 된다고 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인내하게 하는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인내하게 하는 힘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 삶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홍서원,
제일 뒤에 홍소원 양옆에 친구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잘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물을게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 내가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손해보면서도 여전히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이 삶의 끝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여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혹 여기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상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부유하였든 가난하였든지와 상관없이,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순종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이 가장 큰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7절의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올라가신 그대로 여러분 반드시 내려오신대요.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내려오실 때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따야 하면서 예수님 볼 거예요. 손을 마주잡고 주님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천국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증 때문에 믿음으로 참으라는 격려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신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요 결산해 주신대요. 지금이면 감사하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반드시 상을 주시고 결산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런 확실한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끝에 대한 이런 확실한 그림이요 바로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요 막연하게 잘 되리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요 정신통일도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주님이 있지, 주님이 있지, 주님이 있지,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 정신통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100% 확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리를 지킨 자 반드시 상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백성답게 살다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죠. 반에서 왕따 당하는 자를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같이 그들에게 다가가면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똑같이 왕따 시켜도 그렇게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그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내 공부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옆에 있는 친구를 챙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섬기며 너희가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너희가 돌볼 때 내가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똑같이 자기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까지도 위에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는요 이 영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이 얼마나 확실하냐면요 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죽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심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예화를 들면은 여러분 잘 이해할 거예요. 아까 또 들었는데 해강고등학교 축구팀이 있다 합시다. 수영로 고등부 축구팀이 있다 합시다. 11대 11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반전에 심판이 없네. 해강고 애들이 참 착한데 축구에서만큼 막 이렇게 막 야갔어.
그래가지고 해강고 애들이 미안하다, 너희들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래서 전반전에 막 축구가 시작됐는데 막 핸들링 해가지고 한 골, 그 다음에 막 발로 넘어뜨려가지고 그 수비수 앞에서 있잖아, 발로 넘어뜨리고 그냥 한 골, 옵사이드 한 골. 그래서 전반전에 반칙으로 해가지고 5대0으로 해강고가 지금 막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끝나고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에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막 해강고 아이들이 얍실하게 막 속임수하고 반칙으로 하니까 수영로 고딩 우리 축구팀에서 막 열받았어. 열은 받는데 나도 똑같이 발 걸어, 나도 똑같이 막 손 걸어, 이렇게 해버리니까만 막 유혹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전반전에는 그렇게 똑같이 반칙 안 하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룰대로 했어요. 후반전이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심판이 왔어요. 이 심판은요, 공정하고 공평하기로 유명한 심판이었어요. 심판이 사실은요, 전반전부터 쭉 다 보고 있었거든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심판이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요, 너 핸들로 골 넣은 거 무효, 옵사이드로 골 넣은 거 무효, 발 넣고 반칙으로 골 넣은 거 무효, 너 퇴장,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결산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 경기 시작은요, 해강고 애들 5명, 수영로 팀 11명 해가지고 5대11로 다시 빵 대 빵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결론은요, 3대0으로 수영로 교회 축구팀이 이겼다는 해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심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반칙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룰을 따라서 손해보면서, 당장에는 내가 점수를 밀리고 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룰을 따라서 그 경기를 한 친구들은 의로운 심판자가 왔을 때 그걸 반드시 상을 주고 해결해주고 우리의 그 속에 응어리졌던 것을 후련하게 갚아주신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심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결전할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내 안에 보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 이겁니다. 사실은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따라서, 룰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이만의, 오늘 간증한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규현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지금 남기기 원하시는데 내가 만나야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성경책 들고 가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학교 기도 보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게 이깁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철야 때 한 친구를 봤어요. 설교 시작 때 꾸벅꾸벅 졸았어요. 중간 때도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혹여나 설교 마칠 때쯤 깨어났나 싶어서 딱 보니까 여전히 잘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부어주시냐면, 와, 내가 진짜 기쁘다라는 마음을 제 안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눈물 날라요. 너무너무. 그 집도 뭔데, 야자 마치고 늦게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철야 시간 그 설교 몇 분 듣고 뒤에 또 기도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온 모습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가서 쭉 강단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세요. 최근에 금요철에 우리 고등부 애들이요 거의 계속 몇 주간 한 100명 넘게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아세요? 제가 왜 여러분 모여 앉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모여서 강단으로 쭉 내려갈 때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어요. 주님, 저 아이들 아니면 어떻게 세상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실력과 영성을 갖춰서 세상의 리더들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모여 앉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앞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롭게 믿음으로 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을 바로잡아야 될 일들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제가 학교 신방을 가면서도 학교에서 교감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당신이 뭐냐고 이렇게 할 때도 솔직히 좀 쫄아요. 마음이 좀 위축돼요. 그런 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학교에도 내가 여전히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교감선생님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학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감선생님보다 힘세다는 거 저는 믿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군대에서 제일 큰 명장 골리앗이 보였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보였기 때문에 뛰어갔어요. 그냥 골리앗 앞에 천천히 간 게 아니라 뛰어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이빨이 보였다면 믿음으로 못 나갔어요. 다니엘에게는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보인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죠. 여러분, 다니엘의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보입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보입니까? 무엇을 보입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이 보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찌그러지고 짜그러진 상황과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나의 믿음을 우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한 몇몇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의 이혼으로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을 듣고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야, 주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 인내해야지, 그래 믿음으로 서는 거야 라고 할 말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랜 아픔들이 있고 지나왔는데 내 안에 어느덧 그것으로 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강박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전화하면서도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고요하게 흐르는,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거 그냥 절대로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절대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을 이혼했고요. 나는 돈이 없고요.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나는 강박증이 있대요. 약을 먹어야 한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힘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거룩한 파워는 뭔지 아세요?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0번 넘어져도 100번 아파도 아니요 1000번 아파도 1001번째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여전히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있지. 그거 기대하며 그거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파워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론 짓기에는 여러분 삶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요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 회복시키실 일들이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결론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순종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할 뿐이에요. 그거 내 힘으로 순종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이 감당케 하세요. 주님이 인내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요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가 찌그러지고 짜그러지고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과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게 확실하게 상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에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이 믿음만 여러분 안에 가지고 간다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왕왕 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비록 이렇게 선교사님 스스로도 너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씨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때로는 낙심도 되지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또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으로 혼자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친구들 집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교회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에게 연락 온 친구가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오픈하기는 그렇지만 일들이 일어났는데 엄마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교회를 반대했던 그 엄마가 와가지고 니 지금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엄마가 물어봤대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뭐라도 붙들고 싶거든요. 엄마 내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엄마가 물어봐. 니 지금 기도하고 있냐고. 엄마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아빠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 점점 더 그 가정 안에 일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상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